오늘 디도서 1장 10절부터 16절 말씀 읽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도서 그렇게 여러분 많이 읽거나 많이 대하지는 못하셨던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4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그레데라고 하는 지중해 한 가운데에 있는 섬입니다.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다음 일정으로 다음 선교 목적지로 출발해야 되는데, 자, 이 그레데 교회에 누가 남을 것인가 생각하다가 이 디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참 아들과 같은 그러한 디도를 그 교회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겨둬서 사도 바울이 다 이루지 못한 일들을 이 디도를 통해서 그 그레데 교회에서 일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에서 이루지 못한 일이 뭐냐? 첫 번째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말씀 보면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데 그 장로님의 기준이 어떤 것이냐, 장로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해주면서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들을 장로님으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죠. 왜냐하면 이제 막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 조직적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계를 갖춰서 이것을 교회에 조직적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첫 번째 권면한 것이고요. 둘째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좀 활발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를 잘 수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도록 하고 복음의 정통 교리를 수호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선한 삶을 살도록 지도를 해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민들이 부정직하고 욕심이 많고 또 게으르고 이런 것이 일반화되었었는데, 이런 일반화된 이 그레데 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바르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라,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디도를 남겨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로 보면 이 거짓 교사들과 우리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책망하고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이 그게 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말과 이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천은 그래서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논쟁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통렬하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좀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그레데 섬 안에 있는 교회는 쓸데없는 논쟁거리 그리고 거짓 교훈 이런 것 가지고 아주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게 바로 할례파입니다. 할례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 불순종하고 헛된 말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말고 책망해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디도가 이제 이 그레데 교회를 섬길 때
그런 자들이 있으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자, 할례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 더 얹어서 할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는 등 다른 모세의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할례파들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그 외에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걸 보고 심리적 관성이라고 하는데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싶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하지 않았던 그런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여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례로 들자면 금단 증상이잖아요. 중독성 있는 그것을 먹으면 또 그것을 이제 자기가 섭취를 하면 그것을 끊으려고 할 때 자꾸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끊어야 되는데 또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철학적인 것이나 관념적인 것이나 신앙적인 것, 이념적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을 때 자기의 몸에 배 있던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게 배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자꾸 이렇게 겹치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과거에 살았던 그런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 것을 잊지 못해서 복음에 뭔가를 더 얹으려고 해요. 내 방식대로, 내 삶의 모습대로 얹으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건물은 그냥 집이고 건물이고, 사실 실제적인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모이고 다른 곳에 모여도 거기는, 우리가 다 모여있으면 거기는 뭐예요? 늘 푸른 교회. 거기는 늘 푸른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건물이 늘 푸른 교회인 줄 알아요. 이 건물은 늘 푸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늘 푸른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전인 줄 알고 이게 교회인 줄 알고 여기다가 막 더 투자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화려하게 하고, 그게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후 그 교회들을 보면 옛날에는 화려했던 그런 교회들이 요즘에는 단순해요. 그냥 사면 벽에다가 창문 있고 그냥 강대상 있고, 그래가지고 이 개혁 측의 교회들은, 개혁교회, 기독교회들은 그냥 단순합니다. 뭐 화려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전부잖아요. 또한 예를 들자면 세상의 계급 질서에 우리가 익숙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을 무슨 세상의 계급 직분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평신도 성도였다가 집사님 되고, 집사님이 권사님 되고, 안수 집사님 되고, 또 이제 장로님 되시고, 그러면 승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기에서 거드름을 피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 직분은 더 섬기라고 주시는 직분 아니겠어요?
더 섬기고 더 헌신하고 더 기도하고 더 낮아지고 그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할례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11절에 그러죠. 또 13절에는 그들을 엄히 책망해라. 꾸짖어라. 여러분, 이렇게 단호하고 엄정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하는데 방해될 뿐만이 아니라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꾸 파괴하고 가정도 파괴하고 이 믿음의 공동체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논쟁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실적이지도 않은, 유익하지도 않은 그런 논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자기가 많이 이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식을 자랑하는 사람,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이 입을 아예 막아라, 엄히 꾸짖어라, 책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지식이 많은 게 경건이 아니잖아요. 성경 지식이 많으면 경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과 논쟁에서 이기는 게 이게 경건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신학, 그런 이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더 깊은 그런 관심을 말씀에 더 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진짜 경건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할례파 같은 사람들에게 그냥 책망해라, 아주 꾸짖어라, 그래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창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에도 그러는데, 여기 말씀 보면 허탄한 논쟁을 즐기는 자들을 좀 꾸짖으라고 그래요. 아까도 11절에 그랬지만 여기 13절 말씀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은 이제 육지에서 범죄한 사람들을 유배시켰던 그런 장소입니다. 대부분 이제 유배를 보낼 때 섬이나 저 지방 산골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 그레데는 이제 유배된 범죄자들이 오는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그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은 어떻겠어요?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부도덕하고요, 술주정뱅이고요, 오만하고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또 자기 배만 위하는 자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대식가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 말씀 보면 어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는데,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 항상, 그냥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항상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그레데인은 모든 거짓말쟁이.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밴 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은. 그래서 거짓말하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을 물 마시듯이, 그냥 아직 거짓말이 그냥 몸에 배 습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장난하고 그런 걸 가지고 지식을 겨루고 맨날 이게 거짓말하면서 말장난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들과 무익한 궤변을 노려놓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그들은 모두 악한 짐승과 같은 존재고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엄하게 책망해라. 여러분, 책망을 들으면 고통스럽죠. 듣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을 내고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러면 다른 데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은, 책망 받는 사람은 참 고통이에요. 그러나 이 책망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책망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뭐예요? 그 잘못한 자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책망하라는 거예요. 괜히 뭐 창피 주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3절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엄히 꾸짖어라. 그래서 그들이 믿음이 바로 온전해져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냐면 이런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 이후에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것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처럼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권면하는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하라는 말은 책망하고 꾸짖어서 그들을 창피주고 쫓아내라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좀 깨닫게 하라고. 여러분 이렇게 바른 책망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듣는 자들이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그래서 꾸짖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꾸짖어 가지고 그 거짓말쟁이와 같은 자들을 따르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따르지 않도록 여러분 14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14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도록 책망하려고 한다.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책망하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볼 것은 어떤 사람을 또 책망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라고 하냐면 입으로만 믿는 자들을 책망하라는 겁니다. 15절 16절 말씀 보면 그래요. 자, 유대인들은 구별을 합니다. 무슨 구별을 하냐?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택함 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그래서 구별을 해요. 또 음식도 구별을 합니다. 어떤 것은 먹을 수 있는 깨끗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먹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음식이고 그래서 자기들만 정결하고 자기들만 깨끗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사실 식물이 더러운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이 속 사람이 더러운 것이잖아요. 식물이 더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온갖 험악한 말들, 믿음 없는 말들, 이런 것들이 더러운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말들이 더러운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깨끗하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별 소득 없는 논쟁들만 펼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래요. 자, 이방인들이 고기를 구운 불판이 있었어요. 그 불판에 과연 유대인들이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참 쓸데없는 그런 논쟁이죠. 이런 논쟁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것이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논쟁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영주주의자들도 그런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영주주의자 하면 이단입니다. 그 뭐냐면 육체는 굉장히 부정하고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영만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아라.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강조했던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먹지도 말아라. 육체 기름지게 해봐야 뭐 할 게 있냐. 육체는 아주 악하고 나쁜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할 거니까 이 육체가 이루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혼도 금하고 식물 먹는 것도 다 금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과 고행을 주장하기는 하고 뭔가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 내면에는 다 부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그레데 사람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이다. 자, 16절 마지막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들이나 영지주의자들, 이 그레데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또 이단들,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또 믿는다고도 해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거예요. 경건의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여 주여 외치지만 결국은 지옥에 버려질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주여 주여 하는데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로 믿는다고 하는 거, 이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떨어요. 그런데 귀신들은 하나님 편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 귀신 마귀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높으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렇게 능력 있고 위엄 있고 권위가 있으신 그 크신 하나님을 이 마귀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 그런데 이렇게 이 거짓 교사들이나 이 그레데 섬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요한 1서 말씀처럼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거라니. 거짓말. 말로는 믿는데 삶이 안 따라.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표시가 안 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외식적인 그런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과 같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치부를 해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보면 그런 자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사람들이다. 또 16절 보면 이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다. 가증. 여러분, 가증하다는 게 뭐예요? 괘씸하고 얄미운 사람들을 가증하다고 그러죠. 괘씸하고 얄미운 거예요. 이 가증하다, 또 복종하지 않는 자다,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다 라고 이렇게 규정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시인할 뿐이지 율법을,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려고 관심을 갖지도 않고 또 그것을 들으면 실천할 의지도 없는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속아서는 안 돼요. 뭔가 아는 것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는 것은 많이 아는데 삶이 안 따른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다, 이런 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적으로 탁월하고 경건하거나 이렇게 겉으로만 봐서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디도에게 하는 말씀, 그런 자들한테 속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이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들, 문제 삼는 것들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복장이 꼭 이렇게 흰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고 넥타이를 매야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로만 컬러도 입고 그냥 또 티도 입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런 거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제 예배 때 사용하는 그런 악기, 우리는 이제 관현악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관현악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여러 악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색소폰이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이름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악기가, 밤무대에 쓰는 악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 나와 있느냐,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는 안 그런 줄 아세요? 피아노는 옛날에 진짜 밤무대에서 쓰던 피아노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런 거, 이 교회 강대상에 신발 신고 올라오면 되느냐 안 되느냐, 교회에서 모자를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마스크를 쓰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 가지고 괜히 허송세월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할례파들이 하는 소리나 거의 비슷한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가증하다, 그게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려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경건의 실천입니다. 삶에 더 집중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예요. 애쓰는 성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르고 헛된 이야기를 쫓아가면서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자들을 가증스럽다, 아주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들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나. 고백, 실천, 내 말이나 삶이 일치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면, 다시 말하면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서고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또한 이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순수하게 지켜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